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47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27쪽 에스겔 47장 47장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이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드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자주 택하는 본문인데요. 오늘 말씀은 이 본문 속에서 이 담겨져서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신앙과 교회에 대한 모습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요 절 우리가 좀 보면요. 맨 마지막 절을 말씀을 보면 강 좌우가에서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자, 이런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그 물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성소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전에서 살리는 능력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그러니까 먹을 능력만 되는 게 아니라 아픈 사람에겐 치유의 능력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소를 우리가 좀 보면서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왔는데 교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교회는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교회는 러닝머신을 타는 교회가 있어요. 계속 뛰어요. 그런데 앞으로 절대 나가질 못해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정말 수십 년이 됐는데 수십 년이 돼도 그 교회는 성장도 안 되고 변화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돼요. 근데 열심히 뛰어요. 그 안에서 자기 운동은 돼요. 그러니까 올라감과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원인을 좀 분석해야 돼요. 왜 그럴까? 자, 두 번째는 계단을 오르는 교회가 있습니다.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올라갈수록 힘들어가요. 그리고 올라가기 싫어져요. 앞으로 가긴 가는데 여러분 계단을 꼭대기로 막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운동 삼아 1층, 2층, 3층으로 올라가지만 4층, 5층, 뭐 6층, 10층 올라갈 때는 그때부터 운동이 아니에요. 이건 고통이죠. 그러니까 계단 올라가듯이 하는 교회가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교회가. 그리고 개척에서 출발하고 또 교회가 시작하고 이렇게 가요. 근데 어느 정도 가면 힘겨워지기 시작해요. 막 고통스러워지기 시작하고 굉장히 괴로워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가는 교회가 있어요. 예. 이 교회는 신앙에 있어서 위로 올라가는 성장이 있는데 대신 속도가 좀 빠르진 않아요. 좀 멀리 갔다 다시 돌아왔다, 멀리 갔다 돌아왔다. 그래도 이 교회는 올라가는 교회예요. 예. 자, 그럼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예, 세 가지 중에 어디요? 없어요? 이 세 가지 중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계단을 오르는 거기에서 힘들어 죽겠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좀 쉬었다 갔으면 좋겠다, 쉬었다 갔으면 이러다가 그러다가 이제 에스컬레이터로 옮겨 타는 정도의 교회로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이에요.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엘리베이터 같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그냥 타고만 있으면 쫙 올라가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똑같은 운송의 수단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가? 우리가 이것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있고요. 거기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자, 건물이 있고 사람이 있는 건 어느 교회나 다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거기 안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예. 제가 오늘 오후에 예전에 우리 전도 집회 와서 말씀 전해준 우리 제 동기 목사님 있잖아요. 예, 작게 시작해서 몇 명이 시작해서 지금은 한 뭐 1년 만에 지금 결산이 한 1억 8천 정도 됐어요. 그러면 제가 부임했을 당시의 결산하고 똑같아요. 우리 교회 30년 이상 된 결산을 그 교회는 3년 만에 했어요. 3년도 안 되게 한 겁니다. 그럼 이유가 있겠죠. 어떤 교회는 왜 3년 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교회는 30년이 넘어도 계속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예,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삶의 자리에 대한 고민을 그건 목사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교인들도 함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목사만 읽는 게 아니고 교인들도 함께 읽어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살리는 능력이 있는 교회는요 반드시 사람이 모이게 돼 있어요. 어떤 교회로 모이느냐? 사람들은요 살리는 교회로 모입니다. 살리는 교회.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가 있어요. 자, 그럼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가 오늘 얘기하는 걸로 이제 물로 표현하면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온몸을 잠그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물고기의 크기 얘기하잖아요. 그죠? 발목까지밖에 안 되는 데는요 고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제가 예전에 강원도 산골짜기 살 때는요 거기 청정이잖아요. 물이 굉장히 깨끗해요. 산골짜기가. 근데 고기는요 굉장히 작아요. 물이 얕아가지고. 아무리 물이 맑아도 물이 깊지 않으면 큰 생명체는 살 수 없습니다. 자,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교회가 착한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곳에 생명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 교회는 무엇이 일어나야 되냐면 깊은 물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물 깊이가 있어요. 그런데 얕은 물하고요 깊은 물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이 아주 얇은 물하고 갈수록 깊어지는 물을 보면 청결도를 얘기하면 청결하고 깨끗한 건 얇은 물이, 얕은 물이 더 청결해요? 깊은 물이 청결해요? 얕은 물이 청결합니다. 얕은 물이 청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얕은 물은 맨 꼭대기에서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저분해져요. 내려오면서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오수도 받고 폐물도 받고 막 이렇게 가요. 그러다가 어디로 흘러가면 이제 바다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근데 바다의 특징이 뭐냐면 바다는 모든 것들을 다 품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생명도 같이 살아요. 예. 자, 교회라는 것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청결하고 깨끗하고 좋은 곳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예. 죄인들은 두 군데 모여요. 하나는 교도소에 모이고 또 하나는 교회에 모여요. 교도소에 모이는 사람들은 죄가 드러나갖고 모이는 사람이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안 들켜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안 들켜서 오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지만 들킨 사람들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근데 똑같이 우리가 인식을 할 때 교회는 죄인이 오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요. 자, 그렇다면 이곳은 깨끗하고 정결하고 뭐 이러면 좋은데 물 자체는 원래 깨끗한 거예요. 물 자체는. 근데 물에 뭔가 오염되니까 그러니까 깨끗함이 약해지는 거죠. 여러분, 복음도 깨끗한 거고 교회도 깨끗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도 순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들어가 버리면 그건 오염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속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러므로 이 교회가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수준만큼 그만큼 교회는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얕은 발목까지만 이를 만큼만 은혜가 되는 교회는 그 정도밖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 곧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자, 발목까지 있는 데는 조금 더 낫죠. 발목까지 있는 데는 조금 더 고기가 큽니다. 제가 시골에서 이제 태어난 고향으로 충청도로 왔더니 거기는 냇가가 있는데 발목까지 이상 와요. 예, 물이. 근데 거기에선 투망전 져가지고 먹을 만한 고기가 좀 올라와요. 민물고기. 예. 자, 근데 목회를 나갔는데 제가 금강자락으로 나갔거든요. 거기는 사람이 물에 잠기죠. 예, 강입니다. 정말 큰 물고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에 대한 크기에 대한 부분은 성경에서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우리가 생명력을 얼마나 가진 존재로서 영향력을 가지냐의 뜻입니다. 자, 교회는요, 경험된 것만큼만 은혜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경험된 것만큼만.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 도대체 어떤 교회는 순식간에 부흥이 돼서 그 교회에 사람들이 막 모이고 어떤 교회는 그렇게 오랜 세월이 돼도 사람들이 안 모일까? 이유가 뭘까? 순식간에 모이는 교회는요, 살고 싶어서 허덕이는 물고기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이 너무 얕아가지고 이 물에 있다간 죽을 것 같은 물고기가 살만한 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살만한 물로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갔는데 거기엔 나하고 비슷한 물고기가 많아요. 자, 그곳에서 그들은 뭘 경험하냐면 생명력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요, 살리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럼 살리는 능력이 일어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살리려면 죽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 교회도 살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는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나는 죽어야 예수님의 능력이 살아나요. 그래서 내가 작아지면 하나님은 커지시는 거고 내 욕심이 작아지면 하나님의 비전은 커지시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 와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큰 물고기를 담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네. 자,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기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만 살 수 있는 교회는요, 작아도 상관없어요. 사명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개척교회가 사명이다. 근데 저는 그거는 나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면 개척교회가 사명이면 그 교회가 커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계속 개척교회로 가면 그건 사명이 되지. 근데 그거는 목사가 가질 수 있는 사명이지 교인은 가질 수 있는 사명이 아니에요. 그건. 왜 아닐까요? 개척교회는 개척교회밖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왜 그 자리에 머무는가? 그 이유는 거기에서 내 자리가 만족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건 작은 교회나 개척교회를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척을 하는 많은 이 목회자들을 보면요, 몇 명 안 되는데도 그 교회에선 대장 노릇하려고 그럽니다. 교인이 3명밖에 없는데 가장 먼저 온 사람이 대장이라 그래요. 놀라운 일이죠. 1명밖에 없는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제가 가르쳤던 전도사가 부임을 해서 지금 목회를 한 5년 이상 하는데 교인이 딱 1명밖에 없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렵게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되어서 한 3, 40명 이상 모여요, 지금. 그런데 이분에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더래요. 1명 있었을 땐 굉장히 겸손했는데 30명, 40명이 되니까 내가 이 교회를 지킨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여기 대장이라고 얘기하는 걸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도 있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도. 내가 어느 자리에도 있을 수 있느냐? 큰 바닷가에는요, 피레미 같은 작은 물고기도 있어요. 근데 큰 고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명자가 돼야 돼요. 교회가요, 제가 보기에는 런닝머신 하는 교회, 계단 걷는 교회,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그 차이가 뭐냐? 교회가 도대체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통해 우리가 영혼을 책임지는 사명적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쓰셔서 올리시는 거예요. 사명적 교회는 올라갑니다. 사명적 교회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쓰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해요. 나는 주님을 위하여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삶을 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뛰어든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고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모이게 돼 있어요. 지나가던 사람은 십자가만 보고도 들어오고요, 찬양 소리를 듣다가도 은혜 받고 들어옵니다. 자,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쓰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내 자신을 잘 봐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잘 봐야 돼요. 제가 이때까지 경험한 모든 목회자는요, 어떤 누구도 교인이 조금밖에 없는 교회를 목회하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없는 상태를 감사할 뿐이지 그 상태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능력을 위해서 처음에 첫 출발로 신학도 하고 목회도 나간 거예요. 꿈을 가지고 나갑니다. 꿈을 가지고 나갈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교회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게 마음의 소망이에요. 첫 소망. 근데 지나다 보면 이게 잘 안 돼요. 부딪힙니다. 막 노방전도를 나가서 막 하는데도 안 돼요. 관계전도를 나가서 했는데도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나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성장은 하나님이 바라는 게 아닐지도 몰라. 저는 여기서 물음표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면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바라는 게 교회의 성장이 아닐지도 몰라. 물론 어느 정도 큰 교회가 되면 좀 나눌 줄도 알고요, 좀 교회를 분산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쪼갤 줄도 아는 정도는 돼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이게 정말 미자립이고 벗어나지도 못하고 막 거기에서 도저히 헤어나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우리 교인들에게 드리냐면요, 제가 오늘 좀 생각을 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교회에 대한 변화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변화를 겪으면서 우리가 꿈꿔야 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 에스겔의 환상 속에 나타나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물이 가득해서 바다처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생명이 사는 것입니다. 그 옆에 들판이 있는데 거기에서 막 풀들이 자라고 생명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걸 똑같이 원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들이 막 넘쳐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려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한 고백이 있는 교회에는 영적인 생동감과 능력이 있습니다. 자, 교회도요, 뭐만 한 장만 딱 봐도 아냐면 그 교회 홈페이지만 딱 들어가서 보면 그 교회를 알아요. 교회를 딱 사진 보통 찍어 놓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서부터 인상 빡 쓰고 앉아있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절대 부흥이 안 됩니다. 앞자리부터 앉아서 인상 쓰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앞자리에 보통 누가 앉으시죠? 예, 어른들이 보통은 많이 앉아요.
근데 요즘은 또 이제 젊은 사람들도 앉잖아요. 근데 이제 앞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의 표정은 곧 그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사진을 찍을 땐 앞자리에 잘 웃는 사람 앉혀야 돼. 인상 박박 쓰는 사람을 앉히면 안 돼. 그 교회는요, 사진 한 장만 봐도 안 되는 교회, 진짜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사진 한 컷, 영상 하나만 보면 그거 보면서도 감동이 돼요. 저 사람이 지금 은혜를 받고 있구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게 내가 원래 은혜를 잘 받는 교인은 어디에든 있습니다. 원래 은혜를 잘 받는 교회는 어디든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성소 때문에 은혜 받는 교인이 돼야 돼요. 왜냐면 원래 은혜 받는 사람은 어디 가도 해요, 그거. 어느 자리 가도 은혜가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우리 교회 때문에 은혜 되는 그런 교인이 앞자리에 앉아있고 이렇게 교인이 많은 교회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 성소는 곧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라는 믿음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대단합니다. 그 믿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말씀을 쓰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고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말씀을 들을 때 이 영적인 은혜의 감동이 있어요. 찬양을 들을 때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이제 금요철야를 시작한 지 오래됐잖아요. 이제 조금씩 연수를 더해 갑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우리가 런닝머신에서 기도회가 계단으로 넘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옮겨 타야 됩니다. 이제 에스컬레이터 타듯이 옮겨 타야 돼요. 그래서 더 높이 올라가고, 높이 올라가면서도 어렵지 않게 올라가고, 올라가면서도 계속 올라가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교회 안에 무엇이 나타나야 되면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요, 특별히 전주는 그래야 돼요. 왜냐면 여기가 신비주의가 강한 동네라, 전주가 신비주의가 강한 동네거든요. 처음에 내려올 때, 야성이 강한 동네니까 난 합리성과 그 다음에 철학성이 강할 거라고 생각하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여기는 철학과 합리가 강한 동네가 아니에요. 이건 자꾸 튕겨져 나가요. 그럼 뭐가 강하냐면, 여긴 신비에 대한 체험에 대한 갈망이 강한 동네입니다. 그래갖고 전국적으로 원불교가 성공한 유일한 곳이에요. 그만큼 초월적이고 신비적이고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딱 느낌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요, 막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메시지가요, 합리적이고 또 철학적이고 이게 또 통하는 동네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게 튕겨져 나오는 동네도 있어요. 근데 교회나 상황이나 좀 이게 다르긴 하지만은 그래도 제가 느꼈어요. 은혜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계속 했지 않겠습니까? 그때 제가 알게 됐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험을 체험 속에 할 때에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요, 그 마음의 확신을 갖고 증거하기 시작하고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전주에 있는 대부분의 모든 교회가 성장한 교회는 다 똑같습니다. 전주에서 성장한 교회들을 다 보세요. 전부 다 뭘 가지고 있는 체험신앙들을 갖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이게 서울만 가도 좀 많이 달라요. 위쪽은 물론 가장 한국교회에서는 성장한 교회는 대부분 체험신앙이 있는 데인데, 그래도 그것과 무관하게 이렇게 어떤 이렇게 다양한 목회적 형태가 있거든요. 그래도 골고루 이렇게 성장이 잘 됐어요. 근데 이게 제가 또 우리가 감리교 목사다 보니까 우리 교단이 그러면 왜 이 전주에서 안 됐을까? 굉장히 우리는요, 어설퍼요. 여기서 성공하기가. 왜냐하면 이것저것 다 잘하는데 유별나게 뭘 잘하는 게 없어. 감리교가 특징이 뭐냐면요, 감리교가 지금 성서, 전통, 경험, 이성 이 네 가지를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성결교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성결교 성공했죠? 예, 바울교회 성공했습니다. 감리교에서 뭐 떨어져 나왔냐면 오순절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순복음이 떨어져 나왔거든요.
그래서 순복음 계열에서 성공한 데가 있죠? 예, 순복음교회 큰 거 하나 있습니다. 예. 자, 거기에서 또 뭐 떨어져 나면 구세군 떨어져 나왔는데 구세군 어디 가도 작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구세군 자체는 그냥 구제 시스템을 중요시 여기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모 교단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교단의 교회들이 전주에선 다 됐어요. 근데 감리교회는 안 됐어요. 조금만 올라가면 익산도 됩니다. 아시죠? 익산 영생 크잖아요. 예. 저 밑으로 가면 군산도 됩니다. 자, 저 밑으로 가면 광주도 됐어요. 근데 전주만 안 됐어요. 교인들은 사실은 교단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려고 했을 때 이걸 담아내려고 했을 때 문제점이 뭔가를 고민해 봐야 돼요. 정말 문제가 뭘까? 그 문제는 이 지역과 이 삶 속에 있는 사람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발견들을 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이 전주라는 곳을 담아낼 수 있는 영적인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야 되고 하나님의 증거가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기도회를 하면서 이번 주부터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추구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 우리 교회를 들어오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나야 돼요. 삶의 문제를 갖고 막 밖에서 허덕이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영혼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여기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와 말씀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건 무엇으로 일어나면 바로 오늘 성수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란 무엇이냐? 이 말씀이란 하나님이 나에게 들리게 해주시는 음성이에요. 들리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듣게 해주시는 음성이에요. 김진호 목사님 간증을 이제 제가 어제 그 아이 데리러 갔다가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뺑글뺑글 돌면서 좀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교도소 갔던 얘기를 좀 하는데요. 젊은 나이에 이제 유신 반대했다가 옥고를 좀 치릅니다. 근데 옥고를 치르다가 잘못 맞아가지고 이게 몸이 이제 완전히 좀 비정상이 되고 막 몸무게가 30몇 킬로까지 막 줄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다 끌려갔거든요, 이분이.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끌려간 상태인데 자기는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해서 그렇게 나는 주장하고 이렇게 인생을 살았는데 나는 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괴로울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성경을 읽다가 여기서 꽂힌 거예요. 고난은 나를 정금같이 단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길이라는 말씀이 자기에게 꽂힌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게 그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려면 읽어 나갈 때 그냥 읽고 지나가 버리면 음성이 안 돼요. 그냥 읽은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음성은 읽고 나가다 딱 멈추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 내 삶에 이 어마어마한 고난이 있는데 왜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갖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막 하나님께 절규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정금같이 단련시키기 위함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이렇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자기 안에 확 밀려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밀려 들어오고 나서 놀랍게도 그리고 나서 몸이 아픈 부분이 나아졌습니다. 치료가 된 거예요. 그 말씀이 딱 들어오고 그게 믿어지는 순간 매 맞아서 고문당해갖고 고통스러웠던 그 자리가 치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런 들리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들리는 역사. 근데 들리는 역사는 언제 나타날까요? 듣고 싶어 할 때 나타납니다.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냐고 하나님께 막 물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답을 나에게 주세요. 묻지도 않으면 들려주지 않습니다. 소리는 내가 원하는 것에 들리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소리가 들려도 내가 안 듣고 싶으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막
질문을 하고 도저히 내가 이게 해결 안 되는 그것을 하나님께 물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있습니다. 이게 들릴 때 그 기회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행위입니다. 이게 되는 교회는요 옮겨 타는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는 러닝머신 타다 이제 계단으로 가는 거고 계단에서 에스컬레이터 가는 거고 거기서 엘리베이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흥을 원하시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나에게, 내 가정에게, 내 자녀에게, 내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로부터 복음이 시작되고 나로부터 능력이 시작돼요. 교회 안에 그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채워지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입술이 확신을 갖고 증거하게 돼 있고 이 증거는 그들이 꼭꼭 듣고 싶은 그 소리예요. 그러니 그들은 이곳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건요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체험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을 얼마나 체험하느냐? 그게 곧 교회예요. 교회. 물론 거기는 행정력도 있고 조직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다양한 능력이 있습니다. 카리스마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 안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정말 크게 역사하기를 위한 간절한 갈망이 얼마만큼 있고 그 체험이 나에게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그건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간절한 교인들이 여기서 해결함을 받으면 교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게 간절한데 해결하면 안 되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허덕거리면서 교회에서 버티고 살든지 아니면 은혜가 되는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개신교회는 좋아요. 왜냐하면 은혜 되는 교회로 가도 되니까. 천주교는 가지도 못하잖아. 교구별로 돼 있어갖고 그 동네 가면 거기 다녀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내 영혼을 살리고 소생시킬 수 있으면 갈 수 있어요. 저는 이게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는 사실 그것 때문에 된 거예요. 교구별만 해놨다 그러면 안 되는데 살리는 교회가 있고요. 무너뜨리는 교회가 있고 죽이는 교회도 있어요. 자, 그럼 교회의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그 증거자가 되고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요 회개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중직들은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내가 이때까지 이 교회를 해서 이렇게 믿고 기도했는데 내 입술에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놀라운 간증거리가 별로 없다는 걸 정말 통감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된 거니까. 이해가세요? 이게 용납이 되세요? 용납이 돼야 은혜 받으신 거예요. 용납이 돼야 은혜 받으신 거예요. 그게 내가 여기서 30년 40년을 믿었는데도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됐다면 나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요. 러닝머신을 열심히 뛴다니까. 나 혼자 건강하다니까요. 그래서 나 혼자는 있어. 나 혼자는. 근데 문제는 나 혼자만 있을 뿐이에요. 교회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놀랍게 쓰시는 역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 이것들에 대한 고백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돼요. 더불어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쓰시고 이제는 우리를 쓰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간절함과 소망이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사진을 찍으면 다 행복하게 나와야 돼요. 막 찍었다 하면 전부 다 어떻게 한 10년은 다 젊어 보이네. 막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은혜가 있으면 저절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감동이 있으면. 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좋아져야 될까요? 지금 강과 바다처럼 하나님이 풍성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나 때문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자, 목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때문에 은혜교회가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인들, 어린아이들까지 다 기도해야 돼요.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간증거리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불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교회와 은혜로운 교회 속에 있을 때가 가장 인생이요. 그때가 가장 행복해요. 신앙생활 때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크게 역사하는 그 경험 속에 들어가 있을 때가 인생 중에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그땐 내가 아무리 인생이 어려워도요 견뎌낼 수 있고요.
내 삶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내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교회가 역사가 일어날 때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은혜가 있으면 내 삶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밖에 나가서 인상 쓰고 다니지 말고 힘들다고 죽겠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힘들고 죽겠고 어려운 걸 내어 맡겨서 끝장을 내야 돼요, 이거를. 그리고 끝장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한 계단이라도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한 층이라도 올라가야 합니다. 자, 요즘은 기도응답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막 교인들이 얘기하고 간증하고 그게 막 감동이 되시잖아요. 근데 이건요, 그냥 맛백인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음식 먹을 때 찍어 먹어보는 거야. 맛이 어떻구나. 역사는요, 더 크고 놀랍게 일어나야만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친교 중심 교회에서 사명 중심 교회로 바꾸셔야 돼요. 서로 친하고 재밌고 한 것은요, 예배 시간에는 은혜 안 되고 예배 끝나면 얼굴로 다 웃어. 그 교회는, 친구 중심 교회는 내가 다 알아. 와서 목회를 해보니까 예배 시간의 은혜는 별로 그렇게 못 받고 다 주여 하면서 하늘나라가 있다가 예배만 끝나면 막 얼굴이 펴. 지금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그건 내가 설교를 못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설교를 못해서만 그런 거면 딴 데 가서도 다 그렇게 죽을 써야 되잖아. 근데 딴 데 가갖고는 또 가서 첫 설교만 해도 은혜 받는 교회도 있어요.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냐면, 예배를 통한 임재의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에 대한 그 영적인 역사들에 대한 그 능력들이 쉽게 일어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작년 하반기부터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럼 교회가 뭐가 세워진다는 건 예배가 이제 조금씩 살아나요. 그러면 이제 뭐냐, 발바닥까지 있던 물이 무릎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허리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더 많은 생명도 살리고 더 어려운 생명도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새신자는 뭐냐, 비유로는 새신자는 고래 같은 거예요. 고래. 아무 데서나 못 살아. 은혜가 넘치는 곳에만 들어가야만 생명이 살지, 믿음이라는 게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신앙생활을 처음 하러 들어온 사람들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는, 그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뭘 보면 아냐면요, 신앙 없던 분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잖아요. 그 교회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 교인은 더 큰 역사가 일어나셔야 돼요. 만약에 새로운 새신자나 새로 믿음 가진 사람들에게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면 기존의 교인들은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뜻이에요,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간구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지금 에스겔 47장에 나와 있는 역사처럼 정말 모든 것들을 잠글 수 있는 그런 제단과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2주 동안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회, 그리고 다음 주에 고난주간, 이 기간의 기도회는요, 우리의 교회를 놀랍게 변화시키고 이제는 정말 계단으로 옮겨 타든 에스컬레이터를 옮겨 타든 옮겨 타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나와 내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거기서 내가 떨어져 나가거나 시험에 들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거기에서 내 자녀가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와 내 가정과 자녀에게 역사가 일어나도록 내 모든 것들을 다하여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한 사람 살리고 영원히 믿음 갖고 은혜 받고 변화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되고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오늘 이 밤의 기도회가 살리는 능력이 되고 은혜의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하나님 발목까지 적시는 은혜가 무릎까지 허리까지 하나님 적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몸을 잠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꽂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심령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찬양의 문이 열리고
영혼과 심령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사명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